네, 모든 사람이 이제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저희 집 가정을 의지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동역자들을 의지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나의 커리어나 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우리는 꼭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서 가지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이상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 시간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깨닫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나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지 점프를 할 때 이제 나를 잡아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뛰어내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리를 다친 사람이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목발을 짚고 걸어가는 것, 그 목발을 의지하는 것이 또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의지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과 또 12장에서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장소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또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한번 따라갔고요.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로 한번, 이렇게 총 2번의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는 경험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족장 시대, 이 시대는 정말 고향과 아버지라는 이 존재들은 정말 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대표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고향과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동안 살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자신이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길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르다라는 이 말의 뜻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제시한 대상의 뒤를 같이 간다. 뜻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야 되는 그 장소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갔다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향과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성경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믿음,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인물이 또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 하면 떠오르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 소년 다윗이 적장 골리앗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다윗에게는 저 거대한 골리앗의 신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들고 있는 저 거대한 칼과 단창과 그 창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바라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 걸음을, 그 두렵고 무서울 수 있는 그 상황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사람과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세 가지 연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학연, 지연, 또 혈연, 이런 식으로 이 사람과 사람을 좀 이렇게 관계를 좀 의지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의지할 수도 있냐면 또 돈이나 경력이나 재산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인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서 가장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임을 믿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저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나와 우리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를 의지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입니다.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의지했던 이 고향과 아버지를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내가 의지했었던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 상황이라면 이 아브라함은 이 고향과 아버지를 어떻게 이렇게 확 떠날 수 있었을까라는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데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팍 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찾아 읽었는데요. 그런데 이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고 결심한 이 하나님의 특징을 제가 두 가지로 간추려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한결같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것은 언제든 변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48편 14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또 나와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수없이 부르시는 이 장면을 우리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르실 때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또 영원히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시고요. 이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도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기둥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기둥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들이 여러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20살에 제가 전도팀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1년 정도 이렇게 전도팀 사역을 함께 병행하면서 또 청년부에서도 예배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했었던 역할은 기타 반주였습니다. 다른 반주 도구는 없었고요. 기타 하나 들고 그냥 야외에 나가서 그냥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또 말씀도 이제 전하고 또 전도 물품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그래서 포장해가지고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들께 전도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었던 이 전도팀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제가 전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던 어느 날 이제 딱 교회에 돌아왔는데 저기 로비에 시설관리팀 집사님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실까 했는데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교회 기타를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사실 제가 그때 제 개인 기타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그 기타 가지고 이제 들고 나갔었을 텐데 제가 기타가 없어가지고 전도팀 하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좀 일찍 나와가지고 오늘 하는 그 찬양들 이렇게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들고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너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좀 화도 났었습니다. 근데 그분 심정이 이해가 됐었던 게 최근에 어떤 청년이 저는 아니었고요. 어떤 청년이 이제 밖에 교회 물품을 들고 나갔다가 이제 망가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설 관리 이제 집사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교회 물품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정이 저에게는 기타를 빼앗기는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그 기타를 이제는 그 기타가 없으면 이제 전도 나가서 그냥 생목으로 생목으로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이 상황에 제가 정말 그래도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었어요. 기도하면서 탈선하지 않고 전도팀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렸던 게 아니라 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고백했어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 굉장히 순화했는데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주어진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했기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때 주신 말씀이 아까 저와 같이 읽었었던 이 이사야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기타나 여러 장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재훈아. 그런데 오직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삶의 이 전도 생활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여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래, 재훈아. 상황과 여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근데 변하지 않고 분명한 것은 이 전도팀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팀에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제 삶에서 이 기타라는 것은 생각보다 작은 존재가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쓰인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의 손을 잡고,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붙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된 자와 함께 발맞춰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이 광야로 건너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놓고만 계셨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방치해 두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그들이 더워서 지칠까봐 시원한 구름기둥을 주셨고요. 그리고 밤에는 추울까봐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도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멀리서 지켜보시는 그런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 옆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전도팀의 이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타도 없이 이제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이 상황에 이제 놓였습니다. 이 놓였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교회의 한 성도님께서 제가 교회에서 이 기타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기타를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사실 속으로 딱 멀리서 저 기타 배달 온 걸 보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보다 너무 기뻤었던 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저한테는 너무 기쁨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빼앗긴 이 기타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는데 또 이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또 저에게 큰 위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도팀을 방치하지 않으시는구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전도팀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마지막 특징을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특징, 바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는 삶도 있을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삶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의 사람이 당연히 하게 되는 행동이 바로 이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믿음의 모습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 나아감이라는 포인트가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습니다.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또 의지할 것들이 사라져서 사실 나아갈 수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의지할 분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지지하고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든든한 분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아브라함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애굽 왕 저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기에 저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두렵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으십니다. 왜냐하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을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